이번 달에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사사기의 밑그림을 먼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 자체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지점이 아마 주전 14세기 정도를 생각하는데요, 그때부터 해서 왕정에 접어든 시기, 즉 11세기까지의 그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때 가나안 땅 자체는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문명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걸 좀 종합해 보면 지금 고대 군동은 다양한 민족과 기술이 충돌하는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그 시기를 여러분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스타일에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가나안 스타일이 뭘까요? 가나안 스타일은 바알과 아스다로스로 대표되는 성적,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을 바로 가나안 스타일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나안 스타일의 최악이 있었어요. 그 욕망을 추구하는 삶의 최악이 뭐냐면, 부모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신에게 태워서 바치는 그런 행동이 가나안 스타일의 최악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타자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바로 이 가나안 스타일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 또한도 그런 말 하잖아요.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희생제물을 만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시대 또한도 누군가를 희생제물로 삼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해 나가는 건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스타일은 강난 스타일로 이어지고 가난한 그 삶 자체는 진짜 가난한 스타일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스타일에 조금씩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제 가나안의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사사기 시대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사기를 보면 계속 하나님의 손 이런 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손을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손은 능력, 권세, 수단,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 권세, 수단, 세력을 떠나버린 것이죠. 그 스스로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 문화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난 신을 안 믿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라고 말할 때 이 주먹 또한도 비슷한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세, 자신의 수단으로 만든 인맥으로 내 인생 살지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말,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라는 말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그렇잖아요.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매우 독립적이고 그리고 스스로 자유롭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신이라든지 종교적 권위라든지 어떤 사람도 나는 의지하지 않고 나는 독립적이고 매우 자유롭게 살아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면 인간은 사실상 다른 손으로 넘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손으로 넘어져가고 팔리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다른 민족의 손에 붙잡혀서 큰 고통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그 고통의 쓴맛을 깊이 충분히 맛보고 나서야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슬피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임해요. 그러다가 사사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죠?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은 다시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이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 억압, 회개, 구원, 평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사기 악순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사사기에 보니까 우리가 보면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사기 자체가 그 숫자만큼 이 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순환이 반복될수록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나빠져요. 이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사사기의 하향 나선이라고 부릅니다. 나선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하향 나선은 뭐예요? 점점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사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사사들의 상태가 점점 나빠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6월 달에 온 교회가 사사기를 한번 일독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으면 이 반복되는 사사기 사이클과 하향 나선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을 제가 좀 짐작해 보면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하게 될 거예요. 또, 그렇죠? 또, 아니 또 이스라엘은 또 이러냐? 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한편에 아니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또 구원하셔? 또 사사를 사용해서 구원하셔? 라는 이 말을 여러분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또 배틀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죄가 이기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는지, 한쪽이 죽어야 끝이 날 것 같처럼 치킨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라 죄를 짓고 있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죽어라 구원해요. 우리 역사 가운데 알고 있죠. 진짜 죽어라 구원하시죠, 그 백성을. 그걸 우린 보게 돼요. 근데 저는 좀 이 말씀을, 그리고 은혜를 주일마다 이제 설교하고 여러분이 통독하는 그 모든 걸 통해 바라기는, 이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자를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은혜를 목적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또 이러냐라는 그 내용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에웃이 죽자 이스라엘의 고질병이 재발했다. 또 그렇죠?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 가나안 스타일을 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 상상해 보세요.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16km 떨어진 그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넘겨버립니다. 파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스타일을 너무 좋아하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의 손에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하도 좋아하니까 그래 들어가서 살아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가나안 왕의 손은 하나님의 손에 비해서 너무나 무자비합니다.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억압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뭐라고 말하죠? 사자성어로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가나안 스타일 좋아하더니만 그래 가나안 손에 그냥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문 용어로 쌤통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잘됐다, 그렇게 좋아하더니만 당했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20년이나 가나안 북쪽 지역을 수탈한 그 야빈 왕의 손에는 사실 두 가지의 무기가 들려 있습니다. 먼저 당시 과학기술의 결정체인 철병거 900대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이 시기가 지금 철기 문명이 들어오는 시기라면 철병거는 최첨단 무기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상 청동기 무기도 변변히 들려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철병거는 비대칭 무기라고 말하죠. 전혀 이렇게 견줄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지금 가나안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 인적 자원까지 가지고 있어요. 무기의 인적 자원까지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는 야빈 왕의 성공을 만든 그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분명히 야빈 왕은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의지했을 거예요. 그렇죠? 시스라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 900대의 병거를 굉장히 의지하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딱 생각하면 야, 도저히 이 손에서 벗어나기 힘들겠다 싶어요. 그렇죠? 저거 가나안 땅이 도저히 못 벗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국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에서 제가 지금 선교를 했잖아요.
근데 우이구르 무슬림들이 사실상 분리독립 운동을 하는데 제가 있던 시기부터 해서 중국이 갈수록 강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과 만났을 때 그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아, 도저히 우리는 중국에서 못 벗어나. 뭐 그런 의미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조건, 지금 가나안 팀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볼 때 도저히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 그런 길들여짐이 그들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압제가 20년이나 이어지고 강도가 점점 더 더해지자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드디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있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에서 한 가지 우리 안에 좀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좀 더 일찍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지금 가나안의 압제 기간이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지금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인데 온니엘 이전에는 8년 억압 이후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사는 에훗이거든요. 에훗 이전에는 18년 억압 이후에 부르짖습니다. 이제 드보라 이전에는 20년 억압 이후에 드디어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마지막 사사 삼손 때는 어떤 줄 아세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40년 동안 억압을 당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도 이제 사사를, 삼손을 주님이 예비해 주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사사기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더디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양 나선 곡선을 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 연수가 오래됐는데, 사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왜 고난이 닥쳐도 기도를 더디할까?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자신들도 사사기 사이클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요. 여러분 모두 100% 사사기 사이클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고난이 닥쳐도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는 걸 기도를 더 빨리 해야 되는데, 고난이 닥치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영적인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요즘은 기도하고 있지 않는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우리가 그럴까? 이걸 좀 묶어서 생각해 볼 때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볼 때는 그 이후로 악의 일상화, 보편화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고기가 물의 습기참을 느끼지 못하듯 악에 익숙해지니까 그냥 하나님께 회개할 이유를 모르는 거죠. 다 이렇게 사는데 뭐 말하면서 자신이 특별히 회개할 거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악에 익숙해지면 회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고통의 일상화와 보편화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땐 사람이란 있잖아요, 놀랍게도 고통에도 길들여져요.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우리 입술에 나이 들수록 이런 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뭐 인생이 고통이지 뭐, 아유 모두 힘겹게 살고 있는데 뭐 그렇게 호들갑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봐요. 아, 저분에게 저런 고통이 그리고 고난이 닥치면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냐면, 뭐 이런 일들 있죠 뭐 인생 가운데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망치를 통해서 내 관점의 한계가 깨졌을 때, 예전에 청년 때는 하나님께 바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나이 드니까 그냥 그런 것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고통이라는 지진을 통해서 내 생각과 자아, 고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 예전에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나도 내 생각을 이제 확신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나이 들수록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곧 내 자신이 유한한 인간임을 그렇게 이해했을 때, 그걸 느꼈을 때, 예전에는 좀 더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왜 그런 걸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젊은 회중, 저를 포함해서 진짜 기도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병거 900대라는 눈에 보이는 과학 기술을 두고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 기술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처럼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종교인, 심지어 목회자의 역할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저는 제 이전의 믿음의 그 목회자들, 선배 목회자들보다 교인들에게 더 찾지 않는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목사는.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는 이제 뇌과학자, 심리학자, 진화심리학자에게 상담을 해요. 그들이 선지자의 반열에 올랐죠.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목사보다는 대부분의 것들을 이제 그들에게 가서 상담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이 발전할수록 만족스러운 답을 즉시 약속하는 AI에게 묻는 것이 쉬워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에 뭔가를 채우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이 들린 이후부터 우리는 어떤 시간의 공백을 참지 못하잖아요. 끊임없이 뭔가로 나를 채우고 있잖아요. 한시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텅 빈 내면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근데 한번 제가 방금 전에 말했죠. 하나님이 없는 텅 빈 자신을 직시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걸 직시하는 방법을 오늘 당장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있잖아요. 그냥 방에 들어가셔서 홀로 10분만 기도해 보세요. 10분만. 더 이상 기도하면 혼나요. 10분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깊은 영적 공허감을 느낄 것입니다. 외로움이 밀려들 거예요.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막 헤맬 것입니다. 온갖 잡다한 생각이 막 거기에 생각에 헤매다가 여러분은 기도를 멈추고 핸드폰을 딱 봤는데요, 3분밖에 시간이 안 지난 걸 여러분이 보고 놀랄 겁니다. 잠시 그 시간의 공백 속에 자신 안에 깊은 공허함, 하나님이 자신의 내면에 없는 것 같은 그 마음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쭉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은 질문, 그리고 여러분이 좀 이것을 이 설교 이후에도 계속 생각하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좀 물었으면 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할 때가 아닌가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부르짖었어요? 언제? 기억나세요? 기도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홀로 드렸던 그 순간.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여러분들은 기도를 좀 더 자주 하시나요? 좀 더 깊이 있게, 좀 길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는 이 부분을 건너뛸 수 있어요. 저는 다시 하나님께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런 애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그 이후에 있는 내용을 쭉 보는데 3on3가 생각나는 거예요. 3대3이라는 건데, 제가 고등학교 3년과 대학교 내내 농구에 헌신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되면 3대3 농구를 해요. 근데 재미있게도 여기 말씀 잘 보면 3대3이 이루어져요. 뭐냐면 하나님은 야빈 왕, 시스라, 가나안의 철병거 부대라는 고대 근동의 디펜딩 챔피언이에요. 그렇죠? 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세 선수를 등판시킵니다. 드보라, 바락, 야엘이라는 또 야엘은 뭘 들고 있냐면 철병거가 아니라 이제 망치와 말뚝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세 선수를 등장시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앞에서는 가나안 팀 선수들을 봤으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팀을 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보라입니다. 하나님 먼저 야빈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구원자로 드보라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킵니다. 드보라에 대한 소개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드보라, 여자, 여선지자, 라피돗의 아내. 딱 이렇게 설명해요. 원어를 직역하면 뭐가 강조되죠? 여성이라는 게 최대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언급된 선지자 43명 중에 여자 선지자는 4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12사사 중에 유일한 여성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그런데요, 드보라는 여러분이 나중에 사사를 쭉 살펴보면 사사들 중에 가장 이상적인 선지자예요. 사사이기도 해요.
또 선지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5절을 보니까 이 드보라의 명성이 어떻게 알려졌는지가 잘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보라가 재판으로 유명해집니다. 재판으로 그의 어떤 힘과 권세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외부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최소한 제가 볼 땐 생활 범죄가 굉장히, 그러니까 생계형 범죄 있잖아요. 이게 급증했을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드보라는 누구에게도 호소할 자가 없는 이들의 고통을 다 들어주고요,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어주는 거예요. 어머니와 같이 돌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사기 5장 7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어머니였다고. 어머니처럼 그 백성을 보호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딱 보는데 솔로몬 왕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을 잘 알고 계시죠? 솔로몬 왕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이제 1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간구한 것을 두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드보라는 지금 있잖아요,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 전에 야빈 왕을 죽여주세요, 그를 군사적 행동을 하기 전에 지혜와 지식으로 그 백성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는 자로 지금 이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 모든 의미는 그 시대의 약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 약자인 여성 드보라를 야빈 왕 앞에 세우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좌우의 날선것보다 예리한 말씀의 지혜로 야빈 왕의 칼날을 맞서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드보라를 쓰실 때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선수 소개할게요. 두 번째 선수는 바락입니다. 바락, 이게 번개란 뜻인데 벼락 뭐 그런 느낌이 들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드보라는 납달리 게데스에 살고 있는 바락을 이렇게 불러요. 바락은 시스라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카운터 파트너로 이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드보라는 구체적으로 이제 군사 1만 명 모집과 그리고 군사를 다볼산에 집결시키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적군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알려줘요. 적군은 기송강에 진을 칠 것이라고 말하고, 이어서 하나님은 시스라를 이제 바락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바락은 흥미롭게도 이 명령에 조건부 수락을 합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조건부 수락. 이게 바락의 인간됨, 어떤 믿음의 영적 상태를 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사실은 굉장히 성경을 진지하게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살피는 학자들 안에서도 완전히 다르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뭔가 바락의 믿음에 부족한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약간 부정적인 해석이죠. 그러니까 다른 해석은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근거로 말하는 게 뭐냐면 이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이번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대신 여자가 취하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뭔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으로 이 말을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보면 그 11장이 무슨 장이죠? 그 믿음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믿음장에 보면 11장 32절에 보면 바락을 믿음의 사람을 소개해요. 신약의 이 해석을 근거로 바락은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경건한 사사인 것을 믿고 그 경건한 분과 함께 내려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구체적인 지시도 내려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쫓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의 사람을 함께 가려고 했던 그런 의도였다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편에 그는 너무 겸손해서 승리로 영광을 얻는 것에 별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고, 누구한테 영광 가는 거? 아유, 저 시스라가 누구 손에 죽음을 받는 거? 그건 나와 상관없어.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 하고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가요?
분위기가. 네. 저는 이제 제 해석이 궁금하죠, 그렇죠? 저의 해석은 둘 중 어느 하나를 취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일명 줄타기인데요. 우선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명령 자체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순종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렇죠? 우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을 생각했을 때 뭔가 바라게 뭔가 부족한 아쉬운 태도가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의 이후의 행동에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분명 그의 믿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철병거 900대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이렇게 제가 어떤 의미에서 저는 바락의 이 행동을 불순물이 섞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왜 제가 그렇게 해석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좀 더 이해가 되기도 해요. 또 한편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삼손도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이 인생 내내 헛발질 하다가 마지막에 좀 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다면 완전한 사람을 지금 이 믿음의 사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믿으면 아무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그거 그냥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거,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예 믿음이 없다라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완전한 게 아니라 온전하게 그 믿음을 받아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좀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2% 부족해 보이지만 진심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난 20%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 보실까? 하나님은 그런 바락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바락을 사용하십니다. 이걸 두 번째 선수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남은 야엘 선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니까요, 이 야엘에 대한 설명에서는 야엘의 남편 헤벨을 소개합니다.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리고 여기 본문에는 호밥이라고 나와요. 호밥이 이름이에요. 이드로는 어떤 지혜자라는 이런 의미의 어떤 바로 같은 이런 이름 있잖아요. 총칭하는 거, 그 직분의 이름을 말하는데, 호밥이라는 장인의 자손인 겐사람이에요. 겐사람. 근데 즉 출애굽 때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올라온 유목민족이 바로 이 겐사람입니다. 그런데 헤벨은 자기 족속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왜 떠났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17절 보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유가 나와요. 헤벨은 하솔왕 야빈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저 하솔왕 야빈에게 점령을 당하자 자신의 위치를 바꾼 거죠. 하솔왕 야빈의 편에 서서 어쩌면 자기 인생, 겐족속과 자기 민족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버리고 그쪽 편에 붙은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게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시스라가 혈혈단신 살기 위해 헤벨의 집으로 피신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그렇죠? 흥미롭게도 헤벨은 이때 무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일찍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대적의 편에 섰던 남편은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 야엘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시스라를 말뚝과 망치로 이제 죽입니다. 아내인 야엘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마음으로 참았을까요? 오랜 세월 남편의 말을 어쩔 수 없이 따랐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다면, 끊임없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걸 꿈꾸며 어떻게든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다시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제 이 기회에 표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야엘과 그 말뚝과 망치라는 이 이미지는 사실 여기에 지금 시스라가 죽은 장면은 굉장한 역설이기도 해요. 희화적인 어떤 모습의 해학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손에 붙잡고 전쟁판을 20년 동안 좌지우지한 사람인데, 그런 남자, 찐 남자가 한 여성의 그 텐트를 사용하는 말뚝 받는 데 쓰이는 그 말뚝과 그 망치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그 모든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쭉 살펴보면 우리는 지금 야빈 왕 시스라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보라, 바락, 야엘의 말뚝과 망치를 캐스팅하는 그 모든 장면을 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해야 되죠.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지?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라는 질문이죠. 왜 이렇게 하실까? 예상 가능한 가나안 팀에 비해서 이스라엘 팀 구성 자체가 멤버 자체를 찬찬히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상식에서 너무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 땅에서의 추구와도 너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사실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는 말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먼저 적진 속에 뛰어가는 왕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의 어떤 됨됨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냥 그분을 뒤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서 보니까요,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곳에 보니까 좀 더 자세한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엣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강함으로 가나안 팀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싸웠기 때문에 이긴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에 이 팀 구성이, 이 멤버들은 그걸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강함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이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랜 구원의 원리, 그러니까 인류 역사 내내 나타난 이 오랜 약함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이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이 모든 세 명의 그 이스라엘 팀의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 여러분 각자 삶에서도 이 동일한 원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경험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더 건강해지고 똑똑해지고 좋은 교육을 받아 강하게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아지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전하는데 우리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종상을 타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대학교 졸업장을 갖게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더 힘써 증거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지우지를 못해요. 자녀 교육에도 그것이 드러나고 우리의 그런 관점들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를 결핍을 가진 약한 존재로 그대로 두시고 일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늘 어렵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저 드보라, 그리고 바락, 그리고 야엘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풍요와 번영이라는 우리 시대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우리 손에 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 시대의 철병거를 갖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의 철병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강하게 하고 성공과 기쁨,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그 철병거이겠죠. 그것이겠죠. 누군가에게는 좋은 학벌과 직장이라는 철병거, 누군가에게는 승진, 아니 그냥 승진도 아니야,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동기들보다 빨리 승진하는 거, 그게 철병거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돈이라는 철병거를 가져야 내 인생이 좀 더 강해지고 행복해질 텐데 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겠죠. 몇 대를 가져야 안전할까요? 몇 대를 가지면 우리는 안전하게 은퇴할 수 있을까요? 900대, 100대?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가져야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날씨의 변화,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철병거 900대를 의지한 시스라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올 때 질퍽이는 땅에서
지금까지 시스라를 강하게 해줬던, 지금까지 시스라를 성공하게 만들어줬던 철병거가 족쇄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까지 자기의 모든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비가 내려서 질퍽거리면서 점점 땅에 파들어가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곧 있으면 이제 상류로부터 물이 밀려오면 다 죽게 되는 상황에서도 철병거를 손에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시죠? 이건 나의 성공이었는데,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것인데, 나를 만들어 온 그것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 기송강에서 다 죽임을 맞습니다. 너무나 의지했기에 버리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 철병거와 함께 죽는 인생, 그게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의지하는 첨단 문명과 필살기가 인생의 비바람 앞에 족쇄가 되는 것이죠. 우리 다 죽음이라는 비바람 맞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내 손에 무엇이 붙들려 있는 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인생의 비바람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이전에는 당신을 강하게 하고 성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많은 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나에게는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중압감이 되고 있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철병거를 손에서 놓고 이제 주님을 붙잡을 때가 된 것이 아닙니까? 기도할 때가 아닐까요? 진정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진정한 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마치 그 약한 모습으로, 정말 그 약한 모습을 가진 세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력하게 사람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진정한 심판주요 온 우주의 재판관이신 예수님, 재판관, 이게 사사거든요. 저치.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님은 칼로 평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로마의 법정에 서셨어요. 그 법정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나는 칼이 아니라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왕이다라고 빌라도에게 선언하시죠. 예수님은 드보라가 가리키는 칼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가리켰던 진정한 드보라이시죠. 또한 예수님은 진정한 군대 장관이십니다. 저 시스라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군사들을 다 죽어가는 사지에 몰아넣고 도망쳐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제자들은 뿔뿔이 예수님을 두고 떠났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은 기꺼이 죄와 사망이라는 세력을 향해 홀로 들어가십니다. 먼저 들어가십니다. 먼저 앞장서세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으세요. 뒤에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데, 제자들이 다 버렸는데 홀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적진으로 뛰어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저 바락에게는 드보라가 있었죠.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죠. 홀로 외롭게 십자가 위에서 모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손에 팔렸으니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 세력, 그 안에 들어간 우리를 다시 사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파시는 것이죠. 속전으로 지불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사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정한 야엘이십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칼이 들려있지 않습니다. 망치가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도리어 사람들이 망치로 날카로운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는 것이 합당하죠. 우리의 관자놀이에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손과 발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망치로 그런 모든 못을 박히셔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진정한 사사, 진정한 군대 장관, 진정한 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시스라 야빈 왕의 손을 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죠. 내 가족, 내 믿음, 내 신앙의 그 영역을 벗어나서 지금 나가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여전히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타자를 희생시키고 자식까지 희생시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이 가난한 스타일의 세상에서 예수님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내 자식을 희생시켜서 내 욕망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타자를 짓밟고 죽여서 우리의 생명을 꽃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약한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난 이 시대의 마이너인데, 여성인데, 나는 바락과 같이 몇 퍼센트 부족한 믿음인데, 난 저 야엘과 같이 좋은 믿음의 가문도 아니고 하나님 배신한 경험이 있고 하나님 떠난 경험이 있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하나님 또 멀어졌는데, 그것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삶을.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성령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